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정혜원 안수집사님이 아이들 그 교회 학교 그때 쏘신다 그랬다가 그때 갑자기 쏘지 말고 준비되었을 때 쏴라. 그래가지고 오늘 중고등부 하니까 오늘 이제 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냥 가지 마시고 치킨하고 피자가 아마 준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나는 치킨과 피자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오셔서 그냥 맛만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금요 예배 나오고 있고 성령 집회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는데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한 번 지나갔습니다. 3번 남았는데 다음에 누가 되실지 어쨌든 정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 학생들은 광고가 나가면 그날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이 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적인 어떤 소식이나 정치적인 소식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우리가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의 감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부모 자녀 간에도 또는 부부 간에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긴장이 사라지게 되고 긴장이 사라지게 되면 어때요? 막말하게 되고 막 가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고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두 인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미갈인데요. 이 다윗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미갈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춤을 췄죠. 다윗은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추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비웃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예배, 이 같은 공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죽어있는 차가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밤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환희와 그 뜨거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것을 어디로 두게 됩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리고 언약궤가 그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뭘 주셨다고 말씀하죠?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오벳에돔의 그 집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와서 이렇게 고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 와도 되겠다라는 어떤 용기를 갖게 돼요. 용기를 내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 임재를 바르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이었을까요? 물질의 풍성함이었을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함께 머무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무신다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늘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해도 마음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뺏겨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오벳에돔의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녀들의 화목이나 종들의 성실함들이나 가축의 번성이나 집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평강,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저 집에는 항상 복이 흘러 넘쳐. 저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저 집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안에는 복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이 숨길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가득해 보이세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찌들어 있다가 겨우겨우 예배 나온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막 은혜 받다가 오늘 더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얼굴 같아요.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발 후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상 26장을 쭉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벳에돔은 8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62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다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어떻게 옮기냐면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까 누가 죽었다 그랬죠? 우사가 손을 대므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너무 우사가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간 이후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6걸음을 간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6이라는 이 숫자는 인간의 숫자로서 불완전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경의 숫자 중에 완전수가 뭐죠? 7, 7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근데 7이라는 숫자 바로 직전이 뭐예요? 6이에요. 6. 그러니까 6까지만 딱 가고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6걸음은 인간의 영역이니까 거기까지 자신들이 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6걸음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뭘 고백한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7이라는 숫자 전에 멈추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으로 그 행진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가 항상 말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환대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그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환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겼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았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예배를 이제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10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님께 오늘 저의 왕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몇 주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말투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지만 어떠한 감격도 감흥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임재하셨지만 우리가 환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기쁨은 체면을 내려놓을 때 폭발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현재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인데 지금 그 왕인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뭘 췄다? 춤을 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냥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겠죠. 원래 뭐 브레이크 댄스를 추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담겨있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막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춤을 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이룰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주변 사람의 판단 따위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전부를 거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위를 지금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권위와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난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예배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의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가 지금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관심 끄고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행복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은혜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 내가 거기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행복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배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여러분이 흘려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임재의 기쁨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에 정말 푹 빠져서 막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 일어나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예배에 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경꾼의 영성을 거부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갈이 지금 어떻게 떨어져?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미갈은요,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배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창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뭘 해요? 비판합니다.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평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해요. 내려다 본 거죠. 어찌 저럴 수가? 아우 창피해. 오 마이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의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벗겨졌던 몸, 그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겉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미갈과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그러한 미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별로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저 그러네. 예, 이러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비판의 주인공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멀리서 멀찍이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20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의 어조가 어떨 것 같아요? 왕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죠? 어떻게 몸을 드러낼 수가 있어? 이런 어조예요, 지금. 이런 어조.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라고 영화롭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화롭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그 다윗의 예배를 비판하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했다고 말씀하죠? 결국 다윗의 그 뜨거운 예배를 보면서 냉소주의적으로 일관하게 될 때 23절을 보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가 임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도 끊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예배를 향해 비웃는 태도나 경멸하는 태도거나 업신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은혜의 감각은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영적인 열매도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미갈의 태도에 반해서 뭐라고 반박해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유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한 거지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뛰놀겠다라고 다윗은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요, 관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이런 미갈이 아니라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가에서 비판하는 미갈 구경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때로는 비판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윗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과 조롱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이제는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내고 다윗의 영성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